자, 이제 오늘은 우리가 주제별 특강,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의를 끝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가 몇 주 동안은 위로자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제3의 위격이신 성령님이시죠, 그렇죠? 예. 근데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 땅의 대다수의 교회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예. 그냥 성령이라고 하면서 마치 성령을 하나의 영향력, 마치 그냥 하나님의 심부름꾼 정도로만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근데 그건 전혀 맞지가 않아요. 예.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도 인격을 지니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 성령님도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인격을 지닌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령의 인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환의 메뉴를 한번 보세요.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시어 성도들 안에 거하시며 모든 진리로 그들을 인도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성령님의 다른 호칭은 뭐냐면 진리의 영이라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렇게 진리의 대열로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른 성경을 알고 이 바른 성경을 믿고 실행하는 이 믿음의 생활을 누리게 된 것도 여러분의 어떤 지혜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 자, 많은 사람들은 성령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만을 믿을 뿐 성령님에 대해서는 단지 종과 심부름꾼 정도로만 여기는데 이는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다 이거죠.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동등하시며 결코 열등하시지 않다라는 거죠. 예. 자, 또한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에 대하여 언급하기를 전기처럼 강력한 힘은 가지셨지만 하나님보다는 훨씬 부족하시고 생명 있는 사람이 되기에는 아주 부족한 비생명체적인 힘으로 격화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성령님은 그냥 어떤 에너지, 영향력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느낌을 막 이렇게 머리 쏟게 하고 이런 것들은 성령이 마치 에너지를 자기한테 준 것처럼 그런 식으로 성령님을 왜곡시켜서 이렇게 해석한다는 얘기죠. 예.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라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임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 성령님은 무생명체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와 같은 인격을 지닌 하나님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다만 우리는 육신을 가진 거고 성령님은 영이셔서 눈에 안 보이는 것뿐이지 분명한 인격을 가진 살아계신 분이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성령님은 접근하기도 하시고 또 피하기도 하시며 그리고 믿게도 하시고 의심케도 하시며 사랑을 받기도 하시고 또 미움을 받기도 하시며 찬사나 모욕을 받기도 하신다라는 거죠. 예. 성령님을 가장 모욕하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은사주의자들이죠. 예. 은사주의자들은 자기 느낌, 그러니까 자기 감정이면서 그걸 다 성령으로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예. 자기의 어떤 그런 고집과 습관, 성격이면서도 성령이 자기를 이렇게 했다고. 예. 다 성령님에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령님은 오늘날 이 순복음 은사주의자들에 의해서 굉장한 모욕을 느끼신다고요. 예. 절대 성령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예. 자, 성령님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찬사를 또 받기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격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성령님께서는 인격을 지니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세요. 1번. 인격을 지니신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그분이 살아계신 인격체이시기에 아버지와 아들과 동등하신 거룩한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존칭은 침례에서도 아버지와 아들과 연계된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이렇게 나오죠.
자, 제가 이거는 뭐 설명드린 적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 나와요. 예. 여기서 이제 약간 특이한 표현을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아버지가 있죠. 또 아들이 있죠. 그리고 성령이 있죠. 세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 분의 뭐라고 얘기해요? 이 이름, 하나의 이름만 얘기합니다. 즉 여기에는 이름들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각각 세 위격이지만 분리된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결국 동일하다 이거죠.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이에요, 이분들이. 만약에 성령이 영향력이라면 여기에 감히 끼면 안 되죠. 성령이 어떤 영향력, 에너지라면 여기에 끼면 안 되죠. 아버지와 아들은 분명한 인격을 지닌 존재하시는 분 아니에요. 근데 성령님이 영향력이면 어떻게 여기에 들어가냐고요. 그리고 어떻게 세 분이 동일한 이름을 갖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분명히 인격을 지닌 아버지, 아들과 동등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뭐냐? 성경에서는 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 로드. 이게 주. 그러니까 아버지도 주고,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주예요, 주. 아들의 이름도 뭐예요? 주예요. 성령의 이름도 뭐예요? 주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예. 고린도서 3장 17절에도 성령은 주시라, 그 영은 주시라고 이렇게 말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성령님도 주예요. 아버지, 아들과 동일한 이름을 가졌다고요. 그러니까 침례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이렇게 얘기하면 주의 이름 이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밑에 2번 보세요. 만일 그분이 단순한 영향력이나 능력이라면 그분에 대해서 비인격적인 호칭인 그것이라는 말로 분류할 것이다. 그죠? 그렇죠? 만약에 인격을 지닌 살아있는 분이 아니라 그냥 에너지, 영향력이면 우리가 영어로 만약 이거를 해석한다 할 때는 그것, 이렇게 중성으로 지칭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사람은 어때요? 이 사람, 저 사람, 그녀 이렇게 지칭하죠. 그런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것들, 이런 무생물체를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걸 사람으로 지칭 안 하죠. 이런 건 그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성령님께서 영향력이나 어떤 에너지라면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지칭할 때는 그것이라고 지칭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걸 좀 더 얻고 싶다 막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서 그렇게 성령님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한 인격체이시므로 우리는 그분을 적절한 대명사로 호칭해야 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따 보겠지만 성령님도 역시 그분, 남성 대명사로 지칭이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성이 뭐기 때문에 그래요? 남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하나님 성령은 중성이 아니에요. 남성이라고. 자, 밑에 3번. 성령님께서는 인격을 지니셨기에 성도들은 그분을 보다 친근하고 개인적으로 교제하며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교제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고린도서 13장 14절에 보면 성령의 교제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과 사람, 인격을 지닌 존재끼리 서로 공감이 되고 교제가 되는 거죠. 만약 성령님이 어떤 중성의 에너지면 우리가 에너지랑 무슨 교제를 해요? 그렇죠? 교제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그분이 인격을 가진 분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왜 성도가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죠? 하나님 여러분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인격을 가진 영이시잖아요. 영이시지만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와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다른 우상들은 어떨까요? 교제가 될까요? 저 불상에 가서 나 이게 어려운 일을 좀 겪었다고 나 좀 도와달라고 그럼 불상이 뭘 도와줘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위로를 해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런다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성령의 교제라고. 우리가 만약 잘못된 길 가면 어때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슬퍼하시는 거예요. 얘야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냐 이거예요. 그렇게 성령님께서는 때로는 그리고 이렇게 책망도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으면 성령님 우리를 또 격려하시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도는 그걸 얼마든지 느낀다고요.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님 인격을 가지신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성령님을 호칭할 때 인칭대명사를 사용하는 성경 그랬습니다. 자, 밑에 1번 보세요. 성경은 성령님을 지칭할 때 그분이라고 호칭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자, 뭐라고 나와요? 그가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려 하죠. 사람으로 지칭을 하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8절에 나오죠.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나오죠. 인격이 있어야 뭘 책망하죠. 잘못된 거를. 그렇죠? 예.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자, 밑에 2번을 보세요. 자,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성령님은 중성으로 아는 거예요. 자, 밑에 2번을 보세요. 성경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성령님의 사역을 언급하실 때는 성령님에 대해 중성명사 뭐를 사용하고 있다고요? it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님이 사역을 할 때는 그 사역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하다고요? 그것이라고, 중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거를 대다수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거예요. 거기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어떻게 하신대요? 증거하시거니와. 자, 우리가 지금 배웠던 상식으로는 성령님이 증거하시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그 남성 대명사 힘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가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영어 성경에서는 여기서 itself 성령님이 이렇게 인칭으로 지칭되는 게 아니라 중성으로 이게 지칭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건 봐라. 성령님은 영향력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으로 지칭되지 않잖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성령님은 인격을 가진 어떤 존재로 지칭할 때는 반드시 그분으로 지칭을 합니다. 영어로 힘, 그분 이거죠. 그러니까 인격을 가진 어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로 지칭할 때는 분명히 남성 대명사로 지칭을 해요. 그런데 반대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는 이때 성령님을 뭐라고 지칭하냐면 중성명사로 지칭합니다. 중성 대명사 it으로. 즉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사역을 하는 부분에 대한 증거할 때는 여기서는 사람, 인칭을 쓰질 않아요. 중성을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말 그대로 사역에 초점을 맞춘 거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어떤 일에 초점을 맞춘 거니까 그 일은 뭐 중성이죠. 생명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일하는 거니까. 그래 그거는 중성대명사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때는 중성대명사로 이렇게 인칭을 받습니다. 대신 받습니다. 사역이니까.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인격을 가진 성도들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그분으로 이렇게 지칭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헷갈리니까 사람들이 봐라. 성령님을 it으로, 영어로는 it이라고 하지 않냐.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렇게 인격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중성적인 어떤 에너지다. 영향력이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얘기죠. 예,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건 제가 설명드렸고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예. 자,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인격체의 특징을 지니신 성령님이다 이거죠. 자, 성령님이 인격을 가졌다면
우리 인격을 지닌 인간과 같은 감정과 의지와 지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성경에서 실제로 성령님은 그게 있냐 이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체이신 분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볼까요? 밑에 1번. 성령님은 뭘 지니고 있어요? 의지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물건들이, 여러분, 이런 물건이 의지가 있어요? 이 물건이, 야, 나 일로 갈래. 이 물건이 그래요? 아니라고요. 물건은 의지가 없어요. 사물은 의지가 없어요. 하지만 성령님이 의지가 있습니다. 왜냐? 인격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세요. 고린도서 12장 11절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자, 한 분이신 누구요?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지금 이 구절은 은사를 말해요. 은사. 성령님께서 교회의 지체들에게 은사를 주신다 그럴 때 그 은사를 누가 준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신약교회 시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사를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구절 봤던 대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은사가 여러 개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은사가 한 개밖에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뭘 해서 이게 아니라 누가 그걸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교회 지체들에게 원하시는 대로 주셨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아, 성령님은 결정을 내리시는구나. 직접 주체적으로 하시는구나 이거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죄인이 구원받을 때 누시는 분 성령님 아니에요. 성령 침례.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에 불균형이 없도록 은사들을 또 혹시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 나는 왜 은사가 이거밖에 없고 능력이 난 이거밖에 왜 안 돼요? 그렇게 불평할 이유 없어요.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에 필요한 대로 배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반면에 어떤 지체는 은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은사들로 더 많이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걸 결정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이거죠. 자, 이제 2번 보세요. 밑에. 자, 성령님은 또 뭘 지니셨다고 나와요? 지성을 지니셨다고 나옵니다. 느헤미야 9장 20절에 보면 주께서는 또 주의 선하신 영을 주사 그들을 어떻게 한대요? 가르치시고. 여러분, 누군가를 가르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가르치죠. 자기가 아무것도 머리에 든 게 없는데 누굴 가르쳐요? 성령님께서 선한 영을 줘서 가르치는 거죠. 자, 성령님께서 단순한 능력과 영향력 정도라면 결코 가르쳐줄 수 있는 지식을 갖지 못할 것이다 이거죠. 그러나 성령님은 감찰하시고 또 사물을 감지하시는 능력을 지니셨다라고 나오죠. 자,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로마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자, 여러분 여기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 페이지 27절 보면요.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신대요? 중보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중보를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가능하죠.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이성은 굉장히 한없이 작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적절하게 내어 보여드리지 못할 때가 많다고요. 근데 성령님이 바로 그런 여러분을 중보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자녀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이거 기도해야지. 이걸 알려주시는 거라고요. 성령님이 지성이 없다면 가능하겠어요? 그럼 지성이 왜 있냐? 성령님이 감지하시니까. 사람의 생각과 의도를 감지하셨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그렇죠. 아니까 중보를 하는 거죠. 네. 성령님은 지성을 지닌 분이시다 이거죠. 자, 밑에 3번 지식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하죠. 성령님은 지식이 있으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을 했다면 그 일이 무슨 의도인지는 그 사람의 영이 잘 알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일에 깊은 의미를 잘 모를 때가 많죠. 사실 모르죠. 근데 성령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으로부터 지혜와 조명을 구하려고 그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또 내가 하나님께 뭔가 서원을 하고 하나님 안에 계획 안에서 뭘 하고자 하고 할 때 어쩔 때는 이게 참 막막하고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께 지혜와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은 그걸 아시니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시니까. 네, 바로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성령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이거죠.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성령께서는 권능을 가지고 베드로를 변화시키셨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막 악한 죄인이 여러분 거듭나가지고 변화된 그런 역사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이성적으로 가능할 것 같으세요? 네. 한 번 범죄를 저지른 죄인은요, 감옥에 갔다 와도 갱생이 안 돼요. 네. 여러분 아동 성추행 그 범죄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왜 전자팔찌 치우고 그러겠어요? 그게 인간의 노력으로는요 다시 갱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면 어떤 거예요?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네. 거듭난 성도가 인내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대로 따르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그런 거리 설교자들, 목사들 중에서는 과거에 방탕하고 또 악하게 살았던 사람들 많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변화돼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이 많이 나왔다고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이성적으로?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바로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사랑. 성령의 사랑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로마서 15장 3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님은 사랑이죠. 사랑을 또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감정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그렇죠. 성령님이 그냥 영향력이면 영향력이 무슨 사랑을 해요? 인격을 가졌으니까 사랑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6번. 슬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나무를 막 때리면 나무가, 아파요. 막 나무가 울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생명이 없으니까. 하지만 성령님은 인격을 가졌으니까 슬픔도 느끼는 거예요. 괴로울 때 슬프신 거죠.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실행하지 않고 자꾸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을 괴롭고 슬프게 하는 거예요. 그건 죄라 이거죠. 예.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 밑에 7번. 성령님은 생각하시고 느끼시며 목적을 가지시고 아시며 의지를 가지시고 사랑하시며 슬퍼하시기 때문에 한 인격체이시다 이거죠. 성령님은 비생명력과는 달리 지성과 감정의 능력을 지니셨기에 단순한 영향력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이거죠. 우리는 성령님을 피하거나 의심하거나 미워하거나 모욕하지 말고 믿음과 사랑과 찬사를 가지고 그분께 꾸준히 가까이 가야 할 것이다라는 거죠. 성령님과는 무엇으로 교제하냐?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방언 아니에요. 네, 그 방언은 그거는 성령님과 무관한 그런 허튼 소리예요, 그냥. 자, 밑에 4번 보세요. 인격자로서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그랬습니다. 자, 아까 제가 성령님은 의지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의지를 가진 인격자면 스스로 뭘 할 수 있잖아요. 자,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볼게요. 1번,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통찰하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0절에 바로 이렇게 나오죠.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오묘한 그런 말씀들을 알고자 한다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이미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다 통찰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2번, 성령님은 그 다음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씀하신다 이거죠.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이죠. 이 표현은 계시록 2장 3장에서 무려 몇 번이 나옵니까? 7번이 나와요. 신약 교회 시대에서 그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는 표현이 나와요. 예.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그걸 인용했어요. 사도행전 28장에. 성령께서 분명히 잘 말씀하셨도다. 우리 조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성령님은 말씀하는 분이에요. 인격이 없고 생명이 없는 분이면 어떻게 말을 해야겠어요? 그렇죠? 영향력이, 그렇죠? 성령님은 인격체시다 이거죠. 그다음 3번, 성령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르짖는다 이거죠.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는 어때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질 못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딱 부를 수 있게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렇게 부르짖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아까 제가 살펴봤던 대로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신다 이거죠. 로마서 8장 26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은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5번째, 증거하신다 이거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자, 어떤 영이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증거하시리라 이거죠. 우리 사람이 증거를 하잖아요. 인격이 있으니까. 성령님도 증거하시죠. 왜요? 인격이 있으시니까. 자, 이제 또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아주 인격을 하신 성령님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보세요. 16절에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또 다른 위로자 할 때 위로자가 고딕체로 돼 있죠. 왜냐하면 신성을 지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 17절 이 위로자가 누군지 정체를 밝혀주고 있죠. 바로 누구라고요? 17절에 보면 진리의 영이시다 이거죠. 영인 그를 세상은 영접할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며 또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임이라 이렇게 나오죠. 예. 바로 위로자는 성령님이시다 이거죠. 예. 그리고 또 26절 보세요. 26절.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렇죠. 생각나게 하시리라. 기억나게 하시리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모든 것들,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누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이해하고 깨달았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는 것을 잘 내가 숙지했고 이걸 잘 내가 소화시켰다 이거죠. 그것은 여러분의 지혜나 또는 설교자의 어떤 능숙함이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을 가르쳐 주신 거란 얘기죠. 예.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오셨죠? 이제 거기 위에 7번을 보세요. 성령님은 또 인도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도하신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거기 펴져 있죠? 16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거기 13절부터 14절 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나오죠. 계속 보세요.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이렇게 나오죠. 이게 성령님의 특징이에요. 성령님은 결코 자신을 말하지 않아요. 특징이 뭐냐? 계속 보세요.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이렇게 나오죠. 다가올 일들이라면 예언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그분이 자 어떻게 하신대요?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 그랬죠. 여기에 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특징을 바로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높이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 무엇을 분별할 수 있냐면 성령 막 운운하는 그런 은사주의자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주의자들은요 성령 얘기는 많이 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그냥 성령 얘기만 하는 거예요. 성시와 운동 무슨 뭐 성령 무슨 운동 다 그들은 성령만 앞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여기 성경에서 기록된 걸 봤죠. 성령님은 결국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을 말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바로 우리 은사주의자들의 거짓 교리를 단번에 분간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8번 보세요. 성령님은 또 어떤 분이세요? 명령하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6, 7절에 보면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금하셨으며 성령께서 허락지 아니하심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님이 사도 바울에게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하는 걸 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소아시아 유럽으로 간 거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아시아로 가버리면 서에서 동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성령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항상 어디로? 동에서 서로 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은 동에서 서가 올바른 방향이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렇게 막으신 거예요. 예. 바울을. 그러니까 이것도 아버지 하나님이 막은 게 아니라 성령님이 막았다는 거죠. 명령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9번 사람을 불러서 과업을 맡기신다 이거죠.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내게 따로 구별해 놓으라. 사도행전 1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 사울은 여기서 바울을 가리키죠. 즉, 지금 이들이 이제 선교여행을 이제 갈 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 이렇게 선교사를 보낼 일꾼들을 따로 구별하신다는 거죠.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성령님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은사들을 원하시는 대로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성도에게는 설교의 은사, 그렇게 가르치는 은사 줘서 사역자로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한 지역교회 목사를 세우든지 선교사를 파송하다든지 그것은 바로 누가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란 얘기죠. 예. 그런데 성령님이 인격이 없으면 그걸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감독자는 목사들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10번 하나님께서 목적을 세워 보내신 뜻을 수행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친히 수행하시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성령님이시다죠. 요한복음 15장 26절.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무슨 성령님이 신부누꾼이다 이런 개념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역할이 구분된 것뿐이에요. 역할이.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할은 실행하시는 역할이고,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이고, 그렇게 역할 분담이 되어 있는 것뿐이지 무슨 뭐 성령님께서 열등하시니까 마치 심부름 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란 얘기죠. 예. 자, 밑에 5번째 소임을 받으신 성령님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위로자이십니다. 개인적인 동반자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는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외로우세요? 주변에 뭐 사람이나 친구나 가족들이 많이 없어서 외로우세요? 여러분 외로운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외로움을 타면 안 돼요. 성령님께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고 또 성령님의 위로를 또 구하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되는 거죠. 예. 개인적인 동반자예요. 예. 우리 여기는 여러분은 우리가 24시간 이 땅에서 다 같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성령님은 여러분과 24시간 같이 있는다 이거죠. 자, 성령님은 어떤 소임을 받으셨냐? 자, 1번. 비정상적인 어두움의 공포를 치유하신다라는 거죠. 그분은 빛이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으로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2번. 모든 고독을 치유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교제를 돈독해야 한다 이거죠. 3번. 상한 영을 위로해 주신다 이거죠. 성령님으로 쓰라린 마음의 공백을 채울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데서 위로받으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4번. 능력을 위한 가장 위대한 격려가 되며 무기력을 치유하신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무기력하고 그런 것들, 나태하고 이런 것들을 벗어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5번째. 가르치고 설교하는데 성령님은 역사하신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 공부나 설교하기 전에 제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하잖아요. 지혜를 능력을 구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6번. 그분의 임재는 내 생활의 주인이 되셔서 진리의 영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자, 성령님은 그런 소임을 받으셨다. 자, 마지막 6번째. 성령님은 감정을 지니셨다. 이거는 그냥 간단히 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번. 그분은 괴로워하신다 이거죠. 이사야 63장 10절에 그들은 반역하였고 주의 거룩한 영을 괴롭혔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괴로움을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사람들은 그분을 모욕하기도 한다 이거죠. 히브리서 10장 29절에 은혜의 영을 모욕하는 자가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지 생각하라 이거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을 모욕하는 자들이 수두룩해요 세상에. 그들이 받을 심판은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3번. 성령님께 어떻게 하기도 해요? 거짓말하기도 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5장 3절에도 사탄이 너의 마음을 가득 채워 성령께 거짓말하게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4번. 그분을 회방하기도 한다 이거죠.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은사주의자들은 이거를 자기네 무슨 방언이나 이런 거 성령 체험을 갖다가 우리가 비평하면 성령을 회방한다, 모독한다 이런 죄로 갖다 붙이거든요. 완전히 무식한 소리죠. 이거는 제가 나중에 교리적인 부분들을 따로 설명할 거예요. 이 시대에는 성령을 거슬러 이렇게 모독하고 하는 그런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이 시대는. 그 이유는 차차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살아계신 인격자 성령님과 많은 교제를 가져야 한다 이거죠. 기도할 때 주님, 성령님과 더 많이 교제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말해야 한다 이거죠. 성령님이 우리의 동반자시며 반려자이시고 친구가 되게 하시며 매 순간마다 친한 교제를 여러분이 이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